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야콥 스페너라는 분은 독일의 목회자인데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할 수 있다면 로마서가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참 값지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은 바로 로마서 8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안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고요. 참 8장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독교 교리 핵심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소중하고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8장 28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그 말씀 알아, 암송도 해, 많이 들어봤어.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또 생생하게 오늘 한번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와 또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좋은 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떤 바램, 어떤 희망 사항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권세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실제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모든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모든 것.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흡족한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이나 신나는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자신 있는 일이나 떨리는 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뜻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의도는 영원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의 28절,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핌으로써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8장 앞부분에 보면요, 18절에서 23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부조리하고 침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3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위기의 일들, 힘든 일들을 또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38절, 39절을 보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쁜 일들도 포함된 모든 일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악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범위 바깥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뒷수습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질러진 악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경 못 썼더니 거기에 악한 일이 일어났네, 내가 잠깐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잠깐 졸고 있었는데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악을 선으로 만들어야지, 사후 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비극이 닥칠 때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구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벌써 죽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 계획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을 이루신 거죠.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 굿, 그것이 우리의 눈에 당장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몸에까지 심각한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욥을 인터뷰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일, 내 자녀를 잃어버린 일, 내 재산이 다 날아간 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선 정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의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그 엉망진창인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어노인팅 찬양을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유튜브에서 어노인팅 찬양을 틀어주는데 제가 그걸 많이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찬양이 탁 들려오는데 가사가 귀에 와서 탁 박히는 겁니다. 어노인팅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이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얼마나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나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는 소식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소식 당연히 맞죠. 그것이 우리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기쁜 일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아래 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 삶이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내 삶이 망가졌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손길 밖으로 우리를 밀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특정의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오해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물건으로, 섬김으로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부족한 것을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알아채고 그것을 딱 선물로 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의를 갈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사이는 그렇잖아요. 뭐 선물해주면 내가 왠지 빚진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만큼의 부족함을 내가 채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죄사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기 원해서 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아진 기분을 갖기 위해 칭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건강과 영생 같은 선물은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난 그곳이 좋아요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위는요, 잘 들으십시오, 열매입니다. 행위는 뿌리가 아닙니다. 행위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와 사랑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순종하는 위선자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순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선후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으로 더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공로주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복주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속빈 강정 같은 사랑은 없는데 행위와 순종만 있는 그런 속빈 강정 같은 율법주의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목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시너지, 이 합력,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나쁜 일이 다 결국 선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도 바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존재를 부르시고 자기의 곁으로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뜻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효과적인 부르심,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은요 부르면 반드시 응답되고 부르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방에 있는 아들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잖아요. 밥 먹으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죠. 찾아가서 자든지 딴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끌고 와야 겨우 밥을 먹습니다. 이 집도 그러고 이 집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응답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무에서 유로 부르셨습니다. 흑암 속에 빛이 비추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초청이 아니에요. 한번 빛 비춰볼래? 어둠에게 빛 한번 비춰볼래? 좀 해주지 않으려면 간청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세상아 존재 좀 해봐라 이렇게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3일이나 되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에 나사로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갈까 말까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주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동은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공허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다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불가항력적 은혜,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다시 불가항력적 은혜.
resist란 말은 저항한다는 말이거든요. resistance 할 때 그거예요. irresistible.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죠.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나 예수 믿기 싫은데, 나 하나님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저항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저항을 이겨내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상관없어, 필요 없어,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저항보다 세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 우리는 응답한 것이지요. 아니,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영원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패닉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기억하면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밤에 다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저항보다 더 훨씬 더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든 거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혼돈과 아픔까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짧은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참 시 쓰기 쉽죠? 아니에요. 어려워요. 시는 함축적이라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잠잘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다시 깨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잠자리 들었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잠을 잘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잘 살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깨워주시면 내일 하루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안하게 잠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잠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즉 기쁨과 슬픔도 성공과 실수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잡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죽음과 같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설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죽어 있을 테니까 잊지 말고 내일 아침에 저를 꼭 깨워주세요.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엄마 나 내일 뭐 해야 되니까 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어렵고 아픈 일 당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거든요. 저는 그런 보고를 받고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도요 그걸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비로운 평안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간직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의 삶을 안아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고백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상황들이 있음을, 모든 일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의 저항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혼돈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우리 결단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 아버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모든 내 인도하시고 주변에 가지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선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아버지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대한 손길이 아버지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저항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며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세요. 나의 저항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 평안 누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1분 1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재료로 삼아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 위에 사는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